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당신 마음을 아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가정에 대한 설교인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 문제의 원인이 뭔가, 그 기원이 뭔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주, 이번 주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면 모든 것의 기원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의 책이고요. 모든 것의 원인이 뭔가가 이제 그 안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 2장에는 가정의 기원이 나왔어요.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잠재우신 뒤에 첫 번째 마취, 그죠? 인류 최초의 마취 잠재우시고 이제 아담의 중심에서 하와를 만들어내시죠. 그리고 그 하와를 이끌어 오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심으로 인류 최초의 가정이 탄생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죄의 기원이 나와요.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또 그 죄가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찾아온 아픔이 뭔가? 그 죄가요 들어오면서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가정에 실패가 오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낙원을 잃어버리죠.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가정이 깨지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아픔이 오고 눈물이 오고 낙원을 잃어버리는 신낙원의 이야기가 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가정의 실패가, 부부관계가 하나됨이 깨어지니까 이게 어디로 가죠?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형제 살인으로 갑니다. 큰아들이 둘째를 돌로 쳐 죽이는 가정의 비극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 오늘은 이제 오늘 읽은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죄로 시작된 이 가정에 찾아온 실패와 불행에 대해서,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있죠. 문제 없는 가정은 없죠. 다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게 다 우리 죄로 비롯된 거예요. 죄. 어떤 죄인가 살펴보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뭔가? 여러분 나름대로 처방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 처방 말고 그걸로 해결이 잘 안 되죠. 하나님의 처방을 들으시고 그 처방을 여러분의 가정에 잘 적용하심으로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가? 먼저 이제 우리 지난주 이제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떠나 보내셔야 됩니다. 가정을 몸을 이루게 하셔야 돼요. 자, 떠남으로 이렇게 한 몸이 됨으로 기가 막힌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자, 그런데 그 사이를 틈타고 들어오는 존재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 이름하여 마귀 사탄이가 있어요. 사탄이 누구를 유혹하죠? 하와를 찾아갑니다. 지난주 이제 남자 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자가 감성적이에요. 그렇죠?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를 찾아가서 아담은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간접으로 듣고 또 굉장히 감성적인 직관적인 하와를 찾아가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데 이것이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거를 저지르는 죄로 인해서 자, 이들 가운데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7절이에요. 7절. 자, 먼저 7절에 보면 7절을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이에 따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어떻게 하고 알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처방이 전에는요 벌거벗었는데 안 부끄러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죄가 들어오니까 이게 부끄러워지고 내가 벗었네 이게 수치심으로 느껴지게 되고 이 모습을 그대로 보면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화과 잎을 가지고 가렸어요. 이전까지는요 내가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냥 부부 사이에서도 아담과 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를 보이고도 좋았어요. 또 상대방도 그 모습을 보고도 그게 아름답고 이쁘고 멋지고 이렇게 보여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벗었네 이걸 인식하기 시작했고 자기 내면에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가 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허물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뭔가 시선을 의식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대로 보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고요? 가리기 시작했어요.
죄를 가리고 수치심을 가리고 불안감을 가리고 내 속마음을 가리고 속마음이 들킬까 봐. 여러분 그렇게 사시나요? 혹시 가족에서 부부관계 그렇게 하시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가리기 시작해서 이게 종교의 출발이고 이게 사실은 문명의 출발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세요. 겉은 멀쩡하죠? 안 멀쩡해요. 그거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교 나왔다고 그걸로 가려집니까? 대학교 나온 것과 그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돈으로 가리고 옷으로 가리고, 그죠? 자, 이렇게 인간이요, 죄를 짓고 나서부터 이 죄로 인해서 찾아온 두려움, 수치심,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거를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덮어보려고 하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 이게 뭐라고요? 인간이 만든 종교라고요. 그걸 덮으려는 시도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 저보고 하신 거 아니죠? 종교, 문명. 근데 이런 인간의 시도들은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불완전해요. 가려집니까? 안 가려져요. 오늘 보세요. 얼른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갑자기 수치심이 느껴져가지고. 근데 해가 뜨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나뭇잎은 말라버려요. 떨어져 버려요. 수치가 그대로 보여요. 안 가려집니다. 오히려 가리려고 하는 데서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이런 가림에서부터 파생되는 갈등들이 더 많아져요. 자,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이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친히 나뭇잎 말고 그걸로 이놈들은 안 가려진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는데 어떻게 가려주십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만든, 피를 흘려 만든 가죽옷을 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줘요. 여러분 이게 무스탕의 원조입니다. 무스탕. 한때 유행했던 하나님 무스탕의 원조. 근데 여러분 이 가죽옷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는 의의 옷을 입혀주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수치를 내 힘으로 가려주려고 하는, 그게 가려집니까? 안 가려져요. 그런 인간의 불완전함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 복음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창세기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창세기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창세기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이 속에서 계속 인간 속에서 나오는 거는요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음란과 탐심과 죄와 끊임없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계속 넘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그죠? 가정 안에 그냥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인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창세기에 그런 인간들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평행선을 그으면서 계속해서 파도처럼 다가오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인간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간의 수치와 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덮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 구원의 스토리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다면 인류의 역사는 소망이 없어요.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돌아서서 또 죄짓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세워 주시는 이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 이 역사, 이게 없으면 우리는 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용서, 이 은혜, 복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소망이 없어요. 회복될 소망이 없어요. 다 죄인이지만 그 가정에 복음을 아는 한 사람이 서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다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이 가장 원색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가장 쉽게 노출되는 곳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는, 여러분 밖에 나가면 긴장하시죠? 남이 날 어떻게 볼까? 그렇죠? 화장도 하고 치장하고, 그죠? 위장하고 변장하고, 심지어는 환장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여튼 가리고, 그리고 나가잖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꾸 내 모습을 가리고, 그 뭐 약구 죽지 않게 내 진짜 모습이 보여지면 그 수치로 설 수 없으니까 뭔가로 위장하고 포장하고 가면, 우리 뭐 맨날 무슨 얘기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그죠? 남이 날 어떻게 볼까 봐. 여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하루 종일 얼마나 긴장하고 여러분 애쓰고 살아가십니까? 남자분들 직장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애쓰고 살아가세요? 그런데 정작 집안 가정 안에 들으면 어떻게 되죠? 가정 안에서, 가정은 편안한 곳이어야 되잖아요. 가정까지 와서 긴장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가정 안에 와서 긴장을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막 내 진 모습이 나타나요. 그동안 옥죄고 있었던 내 진짜 모습이 가정 안에 드러나 버린다고요. 내 연약함이 노출돼 버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위험한 곳이에요. 뭐가 없으면요? 복음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요? 성숙함이 없으면. 성숙한 남편, 성숙한 아내가 없으면 그런 가정 안에서 자식이 어떻게 잘 크겠습니까? 상처가 되물림되고 아픔이 되물림되고, 그게 오늘날 세상 가정들의 모습이에요. 가정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진면목이 드러나고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가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걸 바꿔서 말하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복음이 더 강력하게 역사돼야 될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드러나니까. 복음은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내 노력으로 안 덮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 실수와 연약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가정인데, 그 실수와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서 이게 잘 소화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요, 우리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갑니다. 가정을 깨뜨려 버립니다. 서로 이기심이 충돌해 보세요. 미숙함이 충돌해 보세요. 그 가정이 어디로 가겠나. 그러므로 우리 가정을 지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정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가지고 안 되고 십자가가 딱 서야 돼요. 십자가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곳이잖아요. 나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죠? 나를 가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떨 때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런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곳에 생명과 복음의 꽃이 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가정 안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가정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자, 시간이 되는 대로 뭐 2가지 아니면 이제 3가지 정도 할 텐데요. 첫째는요. 자, 복음이, 성경적인 가정은 어떤 곳이, 우리 가정이 어떤 곳이 돼야 될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면을 쓰고 계시면 안 돼요. 그 가정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가정에서는요, 가면을 벗으셔야 돼요. 밖에서도 벗어야 되지만 밖에서 안 되면 가정에서부터 이게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장을 하고 이 속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가면을 벗으셔야 돼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근데요,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가면을 벗으셔야 돼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이 복음 위에 당당하게 서야 돼요. 아까 이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찾아온 첫 번째 감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제 몇 절을 봤죠? 아까 이제 8절을 한번 보시면, 8절에 보면 처음에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숨어요.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는데 갑자기 친밀함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려요. 혹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게 죄책감이죠. 죄를 지으면서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보세요. 누구한테 죄를 지어보세요. 그 사람 앞에, 눈앞에 똑바로 못 나타납니다. 자꾸 숨으려고 그러죠. 피하려고 그러고 가리려고 그러고 아닌 척하고.
수치심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가까운 가장 친밀한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 수치심을 가르기 위해서 옷을 지어 입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죄를 지은 인간의 역사는요, 가리는 역사예요. 가리는 역사. 인간은 끊임없이 지금도 자기 죄를 가리고 연약함을 가리고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면을 씁니다. 그렇죠? 거의 변장에 가까운 치장을 하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거짓말 하시죠, 여러분도? 거짓말하고, 또 어떤 분은 거짓말까지는 안 해도 과장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과장이 뭡니까? 실제 있는 사실보다 좀 부풀려서 말하는 거죠. 이거 왜 그러죠? 왜 거짓말하고 왜 과장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일종의 위장이고 가면을 쓰는 건데 왜 이렇게 하죠? 거절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면 그 사람이 날 무시할까 봐, 날 거절할까 봐, 상처 줄까 봐, 내 수치심이 보일까 봐 포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말하셔야 돼요. 과장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극대화하시고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간증의 위험성도 이거 굉장히 간증이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극대화, 뭔가 극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과장시켜가지고. 뭐죠? 이것도 포장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가지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연약과 허물을 최대한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과장도 하고 가면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학교도 다니고 돈 주고 그 졸업장도 따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포장이에요, 포장. 자,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는 이유는 실제보다 자기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일종의 거짓말인데요. 여러분, 그 보면 다양한 거짓말의 형태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우리 안에도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 인간이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중에 가장 흔한 거짓말은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뭔지 아시죠? 책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책임도 있는데 책임을 딴 사람한테 씌워버려요. 예를 들면, 야, 이거 다 너 때문이야, 이런 말 여러분 자주 하고 들으시죠? 우리 가정의 문제는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책임이야, 당신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됐어. 어떤 그 특정한 사건을 딱 기억해놨다가 자기 합리화의 도구를 써요. 당신 그때 당신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했잖아, 그것 때문에 얘가 상처받아서 이렇게 된 거거든. 자기 책임도 있는데 책임 전가요.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라고요. 여기에 걸려들면 병듭니다.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내가 당신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그죠? 당신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거든. 여러분, 부부싸움뿐 아니라 모든 싸움과 다툼의 갈등의 중심에는 책임 공방이 있어요. 아이고, 지겹게 보잖아요, 우리 정치판에서. 그죠? 맨날 뉴스 보면 책임 공방 아닙니까? 애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렇게 안 했으면. 모든 문제는 상대방에 돌리는 것이죠. 이게 심각한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거짓말은 다 비슷한데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근데 잘못했다, 내 실수했다 인정하면 되는데 사람이 인정을 잘 안 해요. 뭐라고 말하죠? 나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 상황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렇게 하고 또 죄를 축소시킵니다. 요즘 그 부부의 세계가 핫하죠. 저도 가정의 달이라 몇 개 봤어요. 몇 개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 남자 주인공 이름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바람 피우잖아요. 김희애 놔두고 그 누구예요? 하여튼 바람 피우잖아요. 그 잘생긴 남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래요. 자기 합리화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래요. 결혼은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식의 자기 합리화.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자기 죄를 빠져나가는 경우 있어요. 자기 죄를,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 버립니다. 그렇죠? 뭘 말하는 거죠? 뭘 말하고 싶은 거죠? 봐라 말해, 저 사람 저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냐? 저게 비하면 나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상대방의 옆에 사람의 옛날 죄를 끄집어내요. 당신 전에 더 큰 죄 졌잖아. 자기 합리화죠.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 자기 죄를 은폐하고, 그죠? 나는 결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서 끝까지 부인하고 오리발 내밀고 자기 죄를 미화시키고 죄를 지어놓고 교통사고 저질러 놓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 제 친구가 그랬어요. 그래서 막 애들이 같이 쥐어 박았는데, 교통사고 내놓고, 이야, 자동차 사고 나서 덕분에 새 차 샀어, 이러고 다녀요. 여러분, 또 거짓말, 우리가 잘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공로나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지었는데 이걸로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제 주로 이제 이걸 어떻게 쓰냐면, 야, 나 아니면 너희들 어떻게 먹고 살았어? 그죠?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가족들에서 죽도록 일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허물을, 죄를 그걸로 가립니다. 이게 이제 남편들이 입고 있는 전형적인 의의 옷이에요. 아내들도 똑같은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뭐라고 말하죠? 남편이 쥐꼬리만한 월급 갖다 주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집안 살림하고 애들 공부시키고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라고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런 의의 옷이 다 있어요. 나 아니면 당신 못 살았어. 나 때문에 내 덕에 이 정도 사는 줄 알아. 이런 모든 말들이 사실은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의의 옷이라고요. 이걸 통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실제 자기 모습을 가리려는 어떤 내면의 시도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취하고 자꾸 이거 익숙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치명적인 결함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하다 살면 자기가 진짜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때부터 헷갈려요. 거짓말을 맨날 하고 다니면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볼 수 없게 돼요. 그렇죠? 이게 지금 서로 간에 나타나는 문제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이게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주 독특한 모습이에요. 거짓말하고 포장하고 살아오는데 익숙해져 있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자, 여러분, 이 가정 안에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요, 그게 왜 일어나는지 문제를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문제가 뭔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왜요? 다 포장한 상태로 서 있으니까. 그렇죠? 포장한 상태로 서 있어요. 철저하게 그동안도 거짓말을 쌓아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자기를 또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철저하게 자기를 방어하고 거짓말하고 가면을 쓰고 있는 상태로 진실하지 않은 모습으로 상대방 앞에 서 있으니까 그 간에 진정한 교제도 일어나지 않고요. 부부 간에 신뢰도 없고요. 부부가 어떻게 한 몸이 되겠습니까? 몸은 같이 사는데 정신적인 이혼 상태에 있는 가정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서로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요즘은 다 딴 주머니 차고, 그죠?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가면을 벗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가면을 벗으면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안 벗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되죠.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돌아가서 보죠. 창세기 2장 25절로 가보세요. 이게 이제 죄를 짓기 이전에 창세기 2장 25절, 아까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처음에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그 상태,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관계였죠? 25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관계였어요. 이때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어요.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요. 다 보여주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도 괜찮아요. 그렇죠? 부끄럽지도 않고. 자, 그런데 이들의 관계가 죄 지은 뒤에 어떻게 변화되는가? 3장 7절로 가보세요. 3장 7절. 비교해서 다시 아까 봤던 말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졌어. 이 밝아졌다는 건 뭐가 밝아진 거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진 겁니까? 장점을 보는 눈이 밝아진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가리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부부간의 친밀감이 깨지고요. 두 사람 사이 연합이 깨지고요. 비극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가리기 시작하면 거기 뭐가 틈탈까요? 죄가 더 깃들어요. 드러내야 회복이 돼요. 비밀이 생기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거기 누가 들어올까요? 사탄이 들어와요. 반드시 거기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풍지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모든 인간관계가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러지 마세요. 야, 이거 목사님한테는 비밀로 해라. 그런 일이면 하지 마세요. 목사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아니 그런데 왜 해요? 뭔가 꺼리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꾸 숨기게 되면 거기에 사탄이 역사한다고요. 반드시 그 속에 마음 상하는 일이 왜냐하면 그 밑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도요. 아니 남자가 왜 딴 주머니 찰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럼 여기 뭔가 죄질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돈에 대해서도 아내한테 숨길 영역이 있다면 거기 죄가 들어올 여지, 죄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죄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의 목적은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가서 감당할 수 없는 곳으로 가서 가정이 깨져요. 부부의 세계 보세요. 그 종말 났죠? 부부의 세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죠? 내가 가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가리려고 해서 안 가려집니다. 내가 가리려고 하면 거기 자꾸 비밀이 더 생기면 거기 어둠이 오고요. 죄가 더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이 친히 가려주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면, 이 은혜를 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졌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가리세요? 왜 가리세요? 저도 그래요. 제 과거에 대해서, 저희 가정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 부끄러움이었어요. 누가 알까봐. 우리 가정이 이렇다는 거 알면 애들이 나 무시할까봐. 근데 지금은 가는 데마다 얘기해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 왜 얘기하죠? 복음을 만났으니까. 그런 가정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뭘 가려요? 복음. 여러분 내가 떳떳하게 서 있잖아요. 지금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말 여러분 만났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살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죠?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의의 옷을 벗으셔야 돼요. 그 옛사람의 옷, 그 치장, 다 가면 벗으셔야 돼요. 저는 교회 와서 가면 쓰고 있는 것보다 애처로운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한 걸음 다가가면 도망가요. 뭐 할까봐. 그 목사를 어떻게, 하긴 뭐 이거 목사들의 문제기도 하죠. 목사들이 얼마나 신뢰가 안 가면 그럴까. 뭐 제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 이제 복음 안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정죄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내 모든 죄와 수치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내 안에 와 계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제 기꺼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난 의의 옷이 있어요. 그걸로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마귀의 거짓말,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이야기하면요, 커밍아웃하면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그게 날 못 묶어요. 근데 맨날 거기 묶여있고 숨기고 있으니까 거기 매여있고 마귀가 그거 가지고 협박하고 맨날 그런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데, 딱 털어보세요. 그때부터 해방.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 아빠들이 먼저 가면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뭐 강한 척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자신에 대해 정직한 고백을 할 필요 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도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남편, 아빠, 또 아내, 이 사람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고요. 주님을 아는 사람이고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고요. 이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못하죠. 근데 이 은혜를 알면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가족관계, 여러분 다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부부관계, 한번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점검해 보세요.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행복은 소유해서 오지 않아요. 남편이 뭐 연봉 뭐 몇 억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뭐 벤츠 끌고 그런 분 안 계시죠? 하여튼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까? 남편이 뭐 외도하는 것 같고 의심이 가고 가면 쓰고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왠지 나한테 이러면요, 이 친밀감이 없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여러분 가족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은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과 친밀함의 교제,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25절에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류 최초의 그 인간관계는, 부부관계는 이렇게 친밀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게 뭘 말합니까? 뭐 맨날 뭐 그랬다고 우리 친밀해야 된다고 집에서 맨날 옷 벗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이 얘기는 뭐예요? 나를 다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모습을 보여도 부끄럽지, 그 신뢰하는 관계죠.
저는 처음에는 저희 이제 결혼한 지 25년쯤 됐는데, 지금 보면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떤 말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이런 친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도 받아들여지고, 그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자식들도 그러면 그런 애들은 절대 번나가지 않습니다. 가정에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이라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도 아빠가 다 용납해주고 엄마가 용납해주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 사랑으로 이끄는 그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애들 번나가지 않아요. 그런 아이는 잘못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율법적인 가정, 그죠? 이런 가정 숨길 수밖에 없죠. 비밀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말 못하는 비밀, 남편한테 말 못하는 비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친밀함 속에 행복이 있고, 친밀함 속에 즐거움이 있고, 친밀함 속에 만족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밀감이 주는 에너지는 놀라운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만도 이 친밀함이 되면 여러분 놀라운 에너지를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친밀함이 얻어지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살고 교제하고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가면을 쓰고 있고 그 사람의 진심을 모르고 실제를 모른다면, 그런 관계라면, 그런 관계 속에서는 어떤 것도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삶이 공허해요. 왜죠? 친밀감이 더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그래도 못 살아도 그렇게 이렇게 친밀함이 있었어요. 그죠? 순수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게 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우울증이 많아지고, 여러분, 우울증은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합병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정신적인 질병들 어디서 온 거죠? 친밀감의 상실에서 온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 정신적인 고통의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될 거예요.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낼 곳이 없고 계속 숨기려는 관계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신뢰할 수 없고, 여기 행복이 깃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묻지 않고, 주님 묻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 그 하늘 아버지를 비유해서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살아계실 때 재산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거 갖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죄 짓고 살았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들일 때 뭐 물어봅니까? 꼬치꼬치 캐묻는 거 없어요. 그냥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 관계 안에서 이런 어떤 깊이,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 우리가 왜 못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에 먼저 평강이 와 있으니까 애가 좀 잘못되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잘못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 왜요? 내가 기도하고 있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와 연합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도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내가 불안한데 얘를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닥달하고, 너 그러다가 인생 어떻게 될래? 너 빌어먹고 애를 자존감을 다 죽이고 애를 무슨 정죄감을 심어주고, 이렇게 우리가 애들을 가정에서 망가뜨리고 있다고요. 이런 부부 사이에서도 문제를 터놓고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여러분 꿈꾸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시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모든 것을, 어떤 문제도 다 들어줄 수 있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숨기는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악화되기 시작하고 이미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떤 어둠의 영역, 비밀의 영역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거긴 누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반드시 그 속에 사탄이가 있어요. 사탄이가 그 속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해요. 복음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가정은 무엇이든지 드러납니다. 드러내요.
빛 가운데 있게 해요. 우리 실수를 감추려 하지 않아요. 뭐가 두려워서 감춰요?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을 때 그걸 오픈하고. 요즘은 보면 기도 제목도 잘 얘기 안 해요. 그것도 뭐 가정의 프라이버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관계가, 신앙의 관계도 여러분 오픈하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면 어떤 것도 우리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여러분 사업장이 되면 사업장에 마귀가 틈탈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영광이에요. 첫 번째 가지고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두 번째 간단하게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다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이러려면 건강한 가정은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아까 3장 7절 말씀에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어떤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서로 약점과 허물을 보는 눈이 밝아진 거잖아요. 이게 죄의 영향이잖아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좋게 봤잖아요. 긍정적으로 보고 아름다움으로 바라보고 감동과 사랑으로 바라봤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죄를 지은 인간은 상대를 바라볼 때 판단의 눈으로 보고 정죄의 눈으로 보고 꼬투리 잡기 위해서 보고. 여러분 수치심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수치심이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 인간관계를. 이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청년들 결혼시키기 전에 반드시 이 부분을 점검합니다. 이런 상처를 해결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 수치심을 안고 부부가 만나면요, 그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밀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전에 대통령도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검찰 앞에 가보세요. 검찰 앞에 가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법을 다 수사할 수 있잖아요. 다 캐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치심이 숨겨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드러나니까 감당할 수가 없죠. 이 검찰이요,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그걸 들추어내면서 수치감이 들게 하면 심하면 자살로 갑니다. 다. 여러분 검찰에 안 가보셨죠? 한번 가보세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 막 거기서 벗겨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복음 앞에 살지 못하고 이렇게 위선으로 살고 포장하고 살면 우리가 나중에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렇게 사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 수치를 가렸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 죄를 덮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우리 과거 죄와 수치를 보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를 보시고 평가해 주시고,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죠.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 정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고요, 거짓 두려움이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리지 못하는데 너무 많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쳐요. 이게 우리 가정에 영향을 끼치고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영향을 끼쳐요. 십자가의 은혜는 덮어줌의 은혜예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죄를 지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십자가를 붙들 때 주님은 그때마다 새롭게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허물을 그때마다 가리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반면에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계속 들추어냅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나는 복음의 사람인가? 율법의 사람인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덮어주십니까? 들추어내십니까? 잘못을. 율법적인 가정에 들어가 보면요, 분위기가 들어가면 벌써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들어가면 알아요. 벌써 분위기가 경직되고요. 누가 한마디 하면 벌써 탁 방어적이 되고. 우리 대화할 때도 그러잖아요. 말하면 그런 의미도 아닌데 탁 방어적이 되고 정죄감을 느끼고.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론으로는 알지 몰라도. 우리가 애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율법적인 부모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자기 기준치가 있어요. 자기 기준치.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아들을 쪼아대가지고 주눅이 되게 만들어요. 혼낼 때도 보면요,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달라지셨지만 옛날에 아주 심한 율법적인 어머니셨어요.
아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한 번 혼내면요, 어떨 땐 2시간, 세상에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나는 생각도 안 나는데 너 5살 때 이렇게 해서 나 속상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안 그러세요 혹시? 애들이 실수했던 범죄 기록부 이거를 탁 정리해놓고 있다가 줄줄 외워대면서 잔소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요, 부모에게서 애들이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교회 나와도요, 지금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내가 부모 슬라만 벗어나면 내가 교회 안 나간다. 교회 떠납니다. 복음은 뭐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율법적인 가정에서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가 이전에 누구였는지 내가 새롭게 생각나니 날마다 새롭도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죠? 그 얘기를 그냥 처음 하는 것처럼 100번도 더 했는데 또 해요. 그 얘기가 창세기부터 또 나와요.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할 때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아니 심지어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아니 그때 30년이 지났는데 혼수할 때 그것까지 얘기하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전에 교회 상담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결혼 초기의 실수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생생하게 끄집어내는 그런 가정의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친밀감이 있는가? 그리고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가, 아니면 율법적인 가정인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 할아버지가 이제 포도주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대낮에 이렇게 누드로 올 누드로 이제 벌거벗고 주무셨잖아요. 그걸 보고 둘째 아들 함이 어떻게 했죠? 아버지 허물을 들춰내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수치를 가려주고 그 방주 안에서 구원받아서 나왔는데, 아니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받고 나와서 한 일이 그 일이에요. 들춰내는 일.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한뿐 아니라 그 들춰낸 걸로 인해 가지고 후손까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죠? 뒷걸음쳐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 수치를 가려줬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복음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정신은 늘 덮어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면서 사는 것.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때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복음적인 가정이 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가장 좋은 전도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예수 잘 믿는 복음이 역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복음이 역사하는 부부관계는 어떻게 한 몸이 되고 사랑하는가. 우리는 들추어냅니까? 아니면 덮어줍니까?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 실수합니다.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가정만큼 덮어줌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없어요. 시편 103편 8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셨어요. 지금도 이렇게 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여기 이렇게 서 있나요? 들춰내기로 작정하시면요, 우리는 죽어도 골백 번은 더 죽어서 여기 있지도 않아요. 흔적도 없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눈 감아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따지지 않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는 그 일에 실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실수 잘못한 거 인정하고 바로 잡으면 그건 이제 없었던 일로 하고 이제 미래는 또 새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또 열어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잘못하면 그 잘못은 그 일에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일에 잘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일에 잘못한 거고 또 새로운 일에는 이 사람은 잘할 거라고 기대하시고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고 복음의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잘못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 그걸 공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복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직장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한테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야, 내가 복음 때문에 산다. 우리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율법적으로 애들을 상처 주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아프게 했어요. 근데 제가 애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나중에 꽤 지나서 걔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예수 제대로 믿으니까 덕을 내가 보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복음을 경험하는 역사가 어디에서요? 우리의 가정에서. 저 여러분이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음이 역사하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